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이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서 누가 미국 땅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청교도들입니다. 120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을 지내며 배를 타고 횡단해서 미국의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항모지.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인원이 한 해의 농사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지었습니다. 자기 입에 어떻게 됐습니까? 훌칠할 만큼도 안 되는 곡식을 거뒀습니다. 최천 열매, 최고 좋은 열매를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한 자도 나고 너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준 자도 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한 방에 파괴시킨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백화태를 보십시오. 주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 덜 믿는 사람들. 오늘 날씨가 좋고 백화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백화태 가면 즐거운 시간,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반이라는 것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모두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참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가 해결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월의 첫째 주일은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뭘까요? 보리라는 뜻이죠. 거들어 드리고 감사드리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리밥 많이들 드셨죠. 그리고 보리가 올라와 겨울에 어떻습니까? 싹이 트고 나오려고 할 때 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얼었던 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보리밭 가서 밟았죠. 그래서 보리가 단단해져 갖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항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그것을 뭘 하려고 구입을 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춥고 바람 맞고 모든 것을 맞으면서 그냥 쫙 큽니다. 3, 40m. 그것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그렇게 큰데 이걸 비바람, 풍파 모든 것을 다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잘하십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뻗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뿌리가 23m에서 25m까지 뻗친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뻗으면서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지배하고 그 나무를 존재하게 만든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 서 있을 적에 단단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립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구렁텅이로 잡아놨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지 알고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마음 우리는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맥주절이 이름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뭘까요? 예,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게 77절, 그렇죠? 그리고 초신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 한번 이 77절, 그리고 초신절, 맥주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곡식 보리에 나올 때는 첫날부터 7주일을 세어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씩, 그렇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거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보리에 그래서 뭘까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알으셨죠?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77절이라고 한답니다.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날, 즉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초신절, 맥주절은 다 같은 이름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성경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이 후연히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초대교회에 탄생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바로 교회가 처음 탄생한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름은 다 못 외우더라도 그 정신, 그 신앙을 소유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궁창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허부적거리죠. 남이 도움이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남이 도움 없이 나올 수 없는 시궁창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이렇게 어디에 시궁창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 헌금 드리고 그냥 노릇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헌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신앙을 수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에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의 신앙은 첫째, 첫 열매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비를 내리셔서 모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광야에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아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예?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맛이 있을까요?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밥이 식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과자, 만나를 아마 싫은 사람도 있고 즐겨 먹는 사람도 있고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만 주니까 나 고기 먹고 싶다고. 그쵸? 말씀하셨죠? 성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과 차절만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맥주지를 주셨어요. 그래도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은 옷, 신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는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을 만들겠다고 아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누구를 먼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들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몇 살 이하만 들어갔습니까?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신뢰하는 종,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이 강대에 서 있는 목사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이것이 다릅니다.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 목사가 그런 겁니다.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왜? 목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은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요?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가
몇이에요?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인구들 중에 한 70%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다른 신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 신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희들을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먹여주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염려 걱정 뭐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는 동안에는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나를 먹어보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이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꿀 섞은 과자라고 왔습니다. 이 꿀 섞은 과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계속 먹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칠이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우리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밥도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우리식으로 해서 뭘 또 식혜도 만들어 먹고 모든 것도 먹고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뭐예요? 습성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아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에 젖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매주 감사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먹고 싶은 보리와 밀의 첫 단을 거둘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슴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청교도 영국에서 미국 땅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화태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조금만 나가면 피해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커피숍이 있고 모든 음식들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메뉴는 정말 이렇게 크게 만들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귀로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앉아있으려니 웅덩이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성도님들 얼마나 귀중한 성도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생활이 좀 나아지면 감사는 살아야지 하고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간은 일자리가 없었던 수입이 없던 사람이 마침내 취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하나 잡지를 보다가 이런 날이 참 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젊어서 여기서 직장 생활 안 해보신 분 없죠? 우리 첫 번에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으면 부모한테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속옷을 내복이죠.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복을 사서 부모님 내복을 사서 첫 월급 받았다고 부모님 앞에 드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늘 얻어먹기만 했던 것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신세진 것도 갚아야 되고 아이들 옷도 사줘야 되고 집안에 없는 것도 사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만 두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마음이 확 변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꼭 필요했던 못 샀던 게 좀 많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리 가라 뒤에로 물러난 겁니다.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맥주 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를 취소 감사를 못하게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취소 감사절은 1년 농사를 다 짓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얻고 앞으로 주실 모든 열매를 대신하여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는 감사절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옛날 노인분들 어땠습니까? 꼬쟁이가 있었죠. 거기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돈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손자가 오면 서슴치 않고 꺼내주는 것이 할머니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에 갔을 적에는 이걸 꺼낼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안 그랬다는 것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갈 적에 이에서 꺼내서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에 넣고 내일에 갈 적에 드릴 헌금을 마련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는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들이었습니까?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적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거죠. 그 권사님들 그리고 그 장로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과부가 얼마나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배를 불었습니다. 그분은 뭐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전 재산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보드에서 꺼내서 반을 떡 짜서 가져. 수십 배, 수백 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몇 절이에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이십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모르셨나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부평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 달간 가시는 거죠. 길을 몰라서 제가 태워다 드리면서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잠언을 읽으라고 읽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잠언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항상 이 권사님은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아는 게 없어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침에 와서 잠언을 읽는데 한 3, 40분씩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온답니다. 이게 뭐라 그러는 건지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그걸 또 읽는답니다. 왜?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전 놀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그 이튿날 그 이튿날 3번씩 4번씩 읽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10%라도 될 때까지 읽는답니다. 그 얘기를 모셔다 드리면서 듣는데 제가 놀래고 이 목사가 놀랐습니다. 나도 이거 잘못 읽었구나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적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의 종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거두려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땅의 소출을 과부에도 나눠주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배, 나만 가득 채우려고 하죠. 그렇죠? 내 어깨는 무거워서 내려앉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짐이?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여기에 잔뜩 쌓인 거예요. 이걸 나는 모르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려앉는지를 모르는 거죠. 고통이죠. 나중에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나중에 가서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처럼. 그래서 일제 강점기 백선행이라는 과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과부는 이름도 없고 16세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되어버린 남편과 시아버지와 모두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를 해야지 먹고 살아요? 할 것이라고서는 미신밖에 없던 것이요.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신하는 데 가서 실밥을 따고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거기서 노력을 해서 모아서 200냥이라는 돈을 모은 겁니다. 이 200냥을 모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렸겠죠. 그리고는 우리 시아버지하고 우리 남편이 내가 정말로 없어갖고 무덤도 못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산을 하나 조그만 걸 사가지고 무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먼 친척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무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 좀 산 좀 사주십시오 하고 200냥을 준 겁니다. 이 친척은 200냥을 받아서 산을 하나 엄청 큰 산을 사준 겁니다. 땅 문서를 이 과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과부가 예? 그렇죠. 가봐야 될 거예요. 가서 보니 땅을 친 겁니다. 왜 땅을 쳤을까요? 예?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돌산을 사주고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나무 한 그루도 없어. 그런 걸 사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가부가 속아서 망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흘렀습니다. 뭐가 왔어요? 일본 강점기가 들어온 겁니다. 시대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죠. 그런데 일본에서 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 착취. 예, 아니죠. 일본에서 우리 세멘트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돌 캐죠. 그래서 석회를 캐가지고 그것을 세멘트를 만들죠.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노무나라는 사장이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다가 그 산을 발견한 겁니다. 최고의 석회입니다. 그 산이.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이 과부가 200냥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300냥을 줄 테니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0냥을 더 받는 거죠. 노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백과부가. 이 일본 사람이 사장이고 더 달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1000냥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럼 몇 급이에요? 5배나 되는 거예요. 노 하는 겁니다. 5000냥을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노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 좋은 거고 이거 석회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일본의 이 사장이 2만 냥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2만 냥. 그럼 몇 배예요? 100배로 이익이 되죠. 그래도 이 백과부는 선행은 노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이 땅을 분명히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까? 수수문을 한 겁니다. 수수문을 했더니 이 박선행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엄청 잘 나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사장이 넘어가가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산이 필요한데 알고 수수문을 하니까 이 교회의 집사님이시라는데 이 삼종 목사님이 어떻게 좀 팔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박선행의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석회암산이라는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백성은 배짱 부리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무다의 백과부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 산을 2만 냥이나 사겠다니 어떨까요? 백과부가. 사람은 정말 쫄딱 망했다고 동네 사람들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백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2만 양을 주고 팔으면 저 사람 쫄딱 망할 거 아니냐. 쓸모도 없는 황무지니까, 돌산이니까. 이게 골수의 백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 이 뜻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왜 남 거지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목사님은 자초재정을 이 누구한테? 오노다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을 2만 양에 팔아서 어떻게 할까? 인전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백선행이라는 집사님이 이 땅을 오노다 사장 1번 사람한테 2만 양에 팔은 겁니다. 목사님이 섭이.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면요. 예? 내가 땀 흘려 비판도 받아가며 망했다고 과부라고 하고 별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 2만 양이라는 돈은 이때 당시라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환산이 안 됩니다. 200억 원 될 거예요. 200억. 지금으로 따지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초월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박선행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돈을 가지고 먼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두말 않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평양의 신학교가 박선행이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뭐를 또 선교센터를 짓고 이 돈 200냥을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건 200냥이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럼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직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기려 무슨 장으로? 교회장, 사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 백선행의 집사님이야말로 어려웠던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맥주 감사 신앙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맥주 감사 신앙을 참으로 귀한 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의 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봉독하여 보실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봉독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열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드렸다. 아까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뭐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한 방에 뭐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방에 피를 흘리고 성서를 반을 쪼갰죠. 제가. 그리고 모든 병마를 치료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머리로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신앙을 살기 위해 원하면 특별히 받고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뭘까요? 부와 건강, 가정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박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고통을 받은 여자입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둘째 마누라들어서 낳은 딸입니다. 오빠는 자기보다 한 20년, 30년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얘는 어디로 엄마가 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나이가 17에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오빠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오빠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에 강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이 흘러나와 바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건져낸 것이 이 박전도사입니다. 여기 권사님도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살아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 근방에 교회를 찾으니 옛날에는 어때 시골에 36km 갔죠? 시골에서 30리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갔더니 조그만 요만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울부짖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띄엄박질을 하는 겁니다. 4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는 매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도 없는 밤에 그 산을 넘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서 나는 모르는 찬양을 중얼거리며 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뛴다는 겁니다. 죽어라고 뛰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이것을 마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흥 강사가 여기로 온 겁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를 막 쳐버려. 이 박전도사가 그때는 성도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저 사람, 저 젊은 처녀가 설교를 이렇게 쳤는데 신앙이 깊은가 봐요. 그래서 가서 물었답니다. 가서 노트를 딱 봤습니다. 어떨까요? 노트에다 뭘 적었을까요? 예? 뭘 적을까요?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영서 옛날에 받아오신 대로 들으면 아십니다. 그래요. 영서. 마냥 이게 뭐냐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박전도사가 저는 제 이름 숫자도 못 씁니다. 기억 니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봤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애통할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목사. 그리고는 그를 이 전도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심을 하고 해서 학원을 차리게 됐답니다. 학원을 차려서 늘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 학원이 학생들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만 썼던 것을 3층, 4층까지, 5층까지 다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거.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빌딩을 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에 한 400~500명이 들어와서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뭘 냅니까? 학원비를 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리 5만원,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박 전도사님은 아까워서 못할 때에 그냥 들어오는 돈입니까? 누구의 학생들 수업료예요.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못 낼 때에 많아지면 10만원이 들어오면 만원을 떼서 다른 서랍에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이 되면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사게 한 겁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깡패입니다. 기가 막힌 깡패. 매일 뭘로 맞아? 나는 처녀인데 그 남자는 애가 둘이 있는 거예요. 이 가죽 혹대로 패면은 살찜이 떨어질 정도로 팬답니다. 그래도 그걸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때가 됐구나 해서 죽으려고 그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비가 막 내리더랍니다. 뛰어내리려고 발을 그 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라가서 발을 올리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빗속에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가 들렸을까요? 뭐가 들렸어요? 예? 엄마. 그렇죠. 아시는 거죠. 들으셨습니다. 엄마 하는 그 목소리에 발을 내려서 보니 아들 둘이 울면서 엄마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끼안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아들이 둘이 내쫓아갑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아들 둘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서 보니 거지가 되어버려요. 엄마가 아들들을 꼬셔서 아버지를 데려오자고 해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울더랍니다. 살려달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들들한테 물었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자. 저렇게 애원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 용서하자고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죠? 뭐를 못 버린다고? 그쵸? 그짝이 또 버리고 또 용서를 해서 나중에는 이 남자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박 전도사가 간증 집회에 운전을 하고 뒤에 와서 마무리를 해주고 모든 것을 이 남편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를 해서 말도 못하게 박수를 치고 성도님들이 그 간증에 길을 띄고 2시간씩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염려하거나 불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씨를 심으려고 주신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회개하기도 기도 드리기도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